그다가 참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험한 산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바다 끝이라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든 교회와 세계적으로 오늘을 종려주일로 예배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든 것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애 마지막 일주일도 그렇게 많은 인파와 열렬한 환영 속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처음 우리에게 오실 때에는 마리아와 요셉 외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처녀가 임신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마저도 가만히 끊고자 했을 정도로 드러내서는 안 되는 또 드러나서는 안 되는 애매한 상황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문내서 나 아이 가졌어 혹시나 뭐 이렇게 소문내서 축하받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가 사시던 집이 아닌 은밀하고 초라한 말구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나심은 비록 초라하고 어떻게 보면 더러울 수 있는 말구에서 태어났지만 오히려 그애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심은 사람의 때가 전혀 묻어지지 않았던 사람의 손길, 특히 남자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았던 동정녀였던 마리아를 선택했던 만큼 하나님은 순결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했기 때문에 인간의 죄의 유전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본성은 원죄라고 해서 이렇게 죄가 유전이 됩니다. 그 유전됨에 따라서 태어나기 때문에 죄 없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생리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합방을 해서 갖는 그런 잉태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죄에서 구원할 자격과 명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요, 어찌됐건 지켜온 순결을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육에 의해서일 수도 있고 자기의 자존심으로 의해서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자기를 순결하게 정결하게 지켜왔던 시간들이 이제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요셉은 우연히 자기가 사랑한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큰 구원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기회를 얻은 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가 우리를 가꾸어 나가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한몫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지킨 건 아니에요.
그래, 내가 나중에 예수님을 가져야지 하고 자기를 지켰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찌됐건 자기를 지켜왔더니 그 지켜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지켜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잡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혹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순결함입니다. 우리 교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결이겠지요.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감을 만큼 순결한지.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은 죄에서, 불법과 불의에서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자기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시간을 소중히 지켜나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렇게 초라하게 오셨고 대단하게 사셨다가 마지막 생애를 보내려고 합니다. 여행으로 표현하면 마지막 여정이겠지요.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둘을 건너편 마을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것이다. 풀어와라. 데리고 와라고 얘기합니다. 사전에 예약된 것인지 아니면 주인과 합의가 된 것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또 어떻게 되어질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우리는 보지 못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길을 이미 내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다보시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눈빛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만일에 그 나귀를 풀고 있는데 누군가 제자들에게 무엇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라고 대답할 말까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심부름을 해야 하는 제자들은 마치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자는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또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제자들처럼 건너편 마을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실제로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져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일단 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무작정 묶인 나귀를 풀고 있는데 이때 거기 서 있는 사람들 중이라고 오늘 본문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나귀의 임자들이 그러니까 여러 마리가 묶여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풀고 있으니까 주인들 입장에선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지하면서 얘기합니다. 나귀를 풀어 무엇하려고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만약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황당해하는 주인들이 무엇하는 거냐고 그러면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몰랐을 거예요. 도둑질이 돼버린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당황스러운 일을 면문할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만약 그 나귀가 내 것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뭘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내놔. 내가 쓸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내놓으라 그럴까봐. 깊이 기도하면 내가 모아놓은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거 가지고 와. 또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 그럴까봐 기도를 적당히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깊이 이성적으로 딱 끊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만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헌신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것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옆에 여기를 이제 갑작스럽게 사실은 얻게 됐는데 우리가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수고를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계획하고도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헌신은요 당황스러워야지 그냥 얼떨결에 하게 되지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헌신 못하게 됩니다. 이걸 어떡하지 하면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다 보면 헌신 못하게 됩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감사함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갑작스럽게 해야지 해야 되나 갑작스럽게 와야지 계획 짜놓고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마음에 준비된 자에게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할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할 마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아요.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 주인은 기꺼이 내가 쓴다고 하면 내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확신 때문에 제자들을 보낸 것이지, 준비되지 않고 주님이 확신하지 않고는 제자들을 당황스럽게 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 위한 공간을 놓고 기도할 때, 또 우리 교회에 재계약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주인에게 전화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말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상가 주인에게 어떻게 말을 하지?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고 기도해 왔더니 주인이 먼저 전화해서 그럼 2년 더 보증금이나 월세 인상 없이 쓰시도록 하겠다. 본인들이 그 헌신하는 마음으로, 보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들도 마음이 편하고 받아들인 우리도 마음 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준비가 되어 있죠. 우리는 깎으려고 하고 주인은 더 받으려고 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틈 사이에. 서로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저도 더 이상 깎아달라는 얘기를 안 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도 30만 원까지는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더 깎을 생각도 안 하고 다 보증금이 없는데 선불로 하는 걸로 얘기가 된 겁니다. 뭡니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마음을 주신 것이지 욕심 때문에 더 가져야지 하진 않았을 거라는 확신입니다. 이 나귀 주인들처럼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시면 기꺼이 여러분의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언제고 드릴 마음으로 모으고 드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려고 어린 나귀를 요청해 오셨죠. 근데 마태복음 20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탑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괜히 나귀 갖고 와 라고 한 게 아니라 군마나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스가랴 말씀에 이미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언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귀의 주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나귀를 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귀 주인은 그래, 예수님이 내 나귀를 타러 오시겠지. 뭐 스가랴 말씀을 알고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귀를 마을 앞에 묻는 것은 그냥 우연이었어요. 우연히. 그런데 그때 하필 그들에게 다가와서 자기의 나귀를 풀었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푸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려고 주님께서 나귀를 타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마리아가 지켜낸 자기의 순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쓰였던 것처럼 내가 가졌던 작은 것들이, 내가 가졌던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또 예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것,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까지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부족함, 또 희미한 존재감이라도 분명 나타낼 수 있는, 또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의 말씀이 있음을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마리아의 지켜온 순결을 통해서 나셨죠? 또 그냥 한 번 더 먹이 매지 않고, 뭐 언젠가 먹이에 매려고 키운 나귀겠지만 어찌됐건 한 번 더 먹이 매지 않은, 손때가 묻지 않았던 어린 나귀도 주님께서 말씀을 이루는 데 들여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가실 때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까는 겁니다. 레드카펫 까듯이 쫙 까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환영하니까.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동네가 소란해질 정도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서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구름대처럼 사람들을 몰고 다녔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또 나타내심이 있고 하나님 나타내신 기적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까지 목격한 모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환호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의 옷을 바닥에 깔 만큼 그들은 열렬히 주님을 환영했습니다. 진심이지요. 종려까지 나무를 흔들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118편,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질병에서, 가난에서,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픈 그들을 갈망을 담은 환호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몰려있고 그 예수님의 그 위험스러운 모습이 오는데 멀리서 보니까 예수님 뭔가 타고 오는데 사람들은 군마일 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유함을 주기 위해 승리를 위한 거니까. 그런데 그냥 예수님을 간신히 태운 어린 나귀 한 마리가 터벅터벅 걸어오잖아요. 얼마나 모습이 우스꽝스러웠을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오는데 뭐 마티즈 타고 나타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대통령 차만 해도 막 어마어마하고 앞뒤로 그냥 따라오는 경찰차와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너무 초라한, 차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날 뻔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린 나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드러나 보이는 거겠죠. 하얀 갈퀴에 백마를 타고 오셨다면 말에 취할 수도 있고, 멋진 어떤 마차를 타고 왔다고 하면 거기에 사람 욕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먹이면서는 그저 그냥 어린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오시니까 오히려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것은, 이따 오후의 말씀에도 나오는데, 부자가 헌금하는 것은 그다지 표가 나지 않는 게, 가진 것 중에 얼마 드리니까 드린 건 많은데 그다지 본인들에게 표시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헌금은요,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표시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좋은 것만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지만 깨끗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엄청난 환호성이 안타깝게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버텨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뭔가 큰일이 일어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그 소리는, 그 환호성은 조롱으로 바뀌고요, 비웃음으로 바뀌고요, 원망으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던 그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 재판하실 때는 누구나 하나 나서서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살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아닙니다. 저 사람은 흉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 간증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맞으실 때도,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도 누구 하나 옆에서 거들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악함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일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나서지 않을 수 없어요. 나설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은 이런 상황을 서운해하거나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안타까워는 했지만, 아마도 예수님은 며칠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의 그 커다란 환호성, 그래 그래도 나를 이렇게 환영해 주었지라고 하는 좋은 기억만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주님께 드린 것이 적지 않고 나름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 목이 터져라 불러왔던 찬송과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했던 기도들, 주님을 향한 열정들,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예배들, 그 환호가,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 하나님에 대한 소리침이 여러분 언제까지 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라져버린 환호입니다. 좋아서 노래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어서 노래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흥얼거리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나를 구원하실 것 같은 예수님이 내게도 침묵하실 때 우리는 여전히 목소리 톤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을 환호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환호가 경건함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자기의 처녀 몸을 드린 마리아처럼 자기의 나귀를 기꺼이 드린 백박이의 이름 모를 그 나귀 주인처럼 그렇게 소란스럽지 않게 조용히 은밀히 주님의 역사를 동참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광고 좀 할까, 계란전도 좀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호산나처럼 돼버릴까봐. 그 몇만 원, 어떻게 보면 몇만 원밖에 안 합니다. 현수막 하나 하는 건 2, 3만 원이면 해서 붙일 수 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계란전도도 이번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 계란전도 할 값이면 그냥 병원 환자들 간식을 좀 사주는 게 어떨 거라는 생각이 기도 중에 들었어요. 동네 사람들 물론 전도의 목적으로 계란 주는 것 나쁘지 않고 교회를 홍보하는 건 나쁘진 않은데 그냥 요란스럽게만 하면 호산나가 될까 봐서 요란스러운 시끄러운 잡음처럼 끝나버릴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푹 담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마리아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처녀 몸을 들여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키웠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 가시는 길을 동행합니다. 그죠? 성경상으로 보면 동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위임될 때에 어머니 보셔서 당신이 아들입니다 할 때에 마리아의 그 예수님을 보내는 마지막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 고난주간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난리예요.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그러니까 1년 중에 아무도 특별 새벽기도를 안 해도 이 고난주간은 하거든요. 그게 호산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란한. 그래서 고난주간은 원래 경건하게 보내라고 하는데 경건하게 보내려면 제가 막 여러 생각을 하면서 보면서 금요기도회를 모이지 말아볼까? 이번 주는 소란스럽지 않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뭘 설명하겠습니까? 그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뭘 더 구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예루살렘 백성이 사람들이 호산나 한 것은 엄청 대단한 일이 나타날 줄 알고 환영을 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예루살렘 백성이 어떤 일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소리 지를 수 있을까? 어떤 의사의 고백처럼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 아이, 여자아이, 백혈병으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스텝 누구도 환자 아파서 응급실에 왔던 사람들조차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런데 우리가 서른스럽게 막 모여서 북적북적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십자가 앞에 어울릴까를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호산나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하면 그 찬송과 그 주님을 환영함이 끝까지 주님의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지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누굴 것인지 관심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주님만 드러내는, 주님만 기억하시는, 주님의 가실 길을 여는, 주님만 찬양받으시게 하는 겸손하고 순결한 죄의 멍에를 맺지 않은 어린 나귀와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귀 누가 기억합니까? 그렇죠? 제가 병원 주보에는 어린 나귀를 이렇게 그려서 사진을 넣었어요. 어우 진짜 조그마더라고요. 어린 나귀가 정말 조그매요. 나귀 기억하시면 호산나 하면 종려주일하면 다 종려나무까지 기억하지 나귀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나귀도 기억 못하는데 그 나귀가 누구 건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봤던 주인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생각해보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그 흐뭇함을 가지는 그 설레임을 가지는 내 나귀를 타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다 드러나는 듯이 크게 내는 소리가 아니고 막 멋진 저기가 아니라 이게 오케스트라 하잖아요. 예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유진호 선생님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예배를 드린 적이 있대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데 자기는 기가 찼대요. 너무 멋있는데 은혜가 하나도 되지 않아서. 왜요? 그랬더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정도 되니까 뭐 거기는 다 전공자입니다. 막 교수들이 막 다 입을 해요. 오케스트라가. 초보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막 하더래요. 막 찬양을 하는데 막 굉장하답니다. 막 본당이 막 묵종종. 찬양이 딱 끝났는데 다 보따리 싸고 가더라는 거예요. 예배 안 끝났는데, 예배 안 끝났는데 그들이 잡이 끝난 거예요. 호산나 아닙니까? 돈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당시 페이를 받고 그걸 한다는 자체를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나니까 더 기가 차더라는 거예요. 월급 받고 뭘 하는 걸 따라서. 지금도요, 반주자분들 살해합니다. 반주자 구하기가 어려워서. 수요일, 금요일 반주자들 살해주고 해요. 그나마 감사한 거 저희 안사람이 반주를 하지만 단 한 번도 페이 받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사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모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어려워요. 그냥 안 주더라고요. 무슨 저희가 되면 청년들이 반주하면 서불을 주고 맡겨요. 수고했다고. 근데 사모들은 안 줘요. 전사님들이 운전하면 안 줘요. 집사님들 운전하면 막 양말이 더 그런데 전사님은 안 줘요. 여러분, 당연한 건 없습니다. 너 나귀 죽이니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들에게 재산 아니겠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거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타고 온 차, 전사님, 차 타고 갔죠? 팔아서 헌금합시다. 주께서 쓰신다는데 한번 팔고 갈 수 있겠냐고요. 우리 금표사님 차 갖고 오셨어요? 뭐 할까요, 오늘? 문자에 넣어보세요. 차 팔아서 주께 쓰시겠다. 쉽지 않은 겁니다. 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당황스러운 답변에 아무 말 없이 내어줬다는 겁니다. 인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복받기 위해서도 아니고 드렸다는 거예요. 호산나보다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란한 어떤 행사보다 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호산나는 시끄러운 소리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마찬가지로요. 고난주간이니까 특별하게 생각하실 것도 없어요. 하지만 더 말씀에 집중해 볼 수 있는 일주일. 예수님의 일주일에. 그래서 이번에 고난주간에는요, 작년에 제가 주보살펴 때 작년에 제가 십자가상의 7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했던 일주일 7마디의 말씀을 주보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오늘부터의 일주일을 기록을 해놨어요. 묵상으로. 한 장이 읽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좀 호산나 막 요란스러운 행동들, 또 오락들, 유흥들을 좀 절제하시면서 보셨던 드라마도 끊으시고 예수님은 TV, 인터넷,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원만 할 수 있겠어요? 문자 없이 일주일 살아볼 수 있겠어요? 카톡 없이? 해보자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냥 행사에 동참해서 특별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지 말고요. 호산나 하지 말고 묵묵히 그냥 내 나귀 주님께 드려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주님의 따라가시는 나귀가 자기 나귀를 가고 있으니 그 나귀에 더욱 주님이 타셨으니 얼마나 그 걸음이 흐뭇하고 짠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고 여러분의 끝이 드려지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는, 비겁하게 멀리 따라가는 걸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그 피 흘리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누가 설명해서 하는 것이라 내가 깨달아서 알아지는 복된 일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